오늘 함께 묵상할 수요일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 구약성경 981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아하스 왕이 자신의 권면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기도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제 구할 신이 있습니다. 아수르에 있는 그 다메섹 신전에서 다 가져다가 똑같이 만들어서 또 내가 섬길 신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 뭐 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이제 아하스 왕이 했다고 했죠. 이런 반응을 하고 백성들도 뭐 이사야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이사야로서는 굉장히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오늘 감사 찬송을 하고 있어요. 왜 감사 찬송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1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 약속을 듣고 나서 이 이사야가 감사의 찬송을 오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오시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들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분에게 왜 그런 은혜가 강림하는가? 11장 3절에서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라 그랬어요? 킹제임스 버전의 quick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quick, 빨리, understanding,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것. 그게 뭐예요? 퀵 언더스탠딩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야. 그것을 믿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퀵 언더스탠딩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재능 주시고 모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막혀 있지만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는요.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고 퀵 언더스탠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막힌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형통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진실한 형통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퀵 언더스탠딩하고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이렇게 막 붙잡고 이거 네가 잘못했어. 이거 무슨 탓이야. 이래서 저런 거야. 이렇게 스스로 막지 말고요. 이게 이제 스스로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스스로 이게 형통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빨리 언더스탠딩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해지고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장 12절에서도 열방의 기치를 세우시고 쫓긴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너가 지금 아하스 왕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지. 그렇지만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나의 약속을 좀 믿어봐. 내 약속은 뭐냐 하면 지금은 이렇게 엉망이지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들도 또 흩어진 자들도 그리고 절망한 자들도 남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실 거야 하는 그 약속을 이사야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나서부터 이사야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행복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이끄심이 지금 현재에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좀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좀 개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활동이 좀 어지러워지긴 했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시집 가는 것도 고민하고 뭐 직장도 고민하고 이런 것 저런 거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그런 고민들이 좀 사라졌대요. 야, 이게 지금 뭐 시집가고 취직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병에 걸리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건강 조심해야겠구나. 이러다가는 정말 뭐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갖고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재앙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대단한 거 아니구나. 나의 개인적인 성취와 욕심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죠.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우리는 뭐 학벌, 뭐 직장에서 진급, 성공, 뭐 더 잘난 사람 되는 거, 또 잘난 사람 만나는 거, 뭐 이런 거 초점을 가지죠. 그런데 재앙이라는 것이 오니까 뭐 만날 수가 있어요. 뭐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취직을 해도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끊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전쟁이 나거나 식량도 없어서 다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원수가 무슨 소용이 있고 미워하던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함께 피난 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워하던 사람의 짐도 들어줘야 되는 거고 미워하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숨겨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도 오히려 고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우리 한국 정치에, 한국 교회에, 또 이단들에게, 또 우리 목회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도 그거예요. 아하스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있죠.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들을 하고 계시고, 또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을 심판하실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다시 이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다시 힘을 내서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또 뭐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도 하지만 거기서 또 70년간의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다시 다지시고, 이런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민족,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이 민족, 이 한국 기독교를 하나님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끄셨듯이 오늘도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더 은혜롭게,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가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노하셨을까요? 이사야가 언더스탠딩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왕이 저 다메섹에서 저거 우상의 제단 똑같이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도 그게 좋다고 저러고 있는데 나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저거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나를 도대체 어떻게 쓰신다고 나를 불러다 이 힘든 일을 시킵니까? 말도 안 듣는 저 백성들을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흩어진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가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였으니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11장에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장에서 이 감사의 기도를 이사야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2절에서 자신을 반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구원하셨습니다. 적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적들이 와서 막 흔들어 놓겠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원망했던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아하스가, 백성들이 저렇게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먼 미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미래에, 우리 가정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물을 길어야죠.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는 좀 믿음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1절에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증거물을 여러분 어떻게 내나요? 증거물은 보여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물처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증거가 나에게 있다는 믿음이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또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뭘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상을 주셔요. 상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와라,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약속이라도 주면 나올 텐데 나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약속이 아직 없는데 뭘 믿고 나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모두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잖아요. 그죠? 또 하나, 두 번째 믿는 건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이미 충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상은 줘요. 확실하게 상을 줘요. 여러분, 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을 상으로 주는 겁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절망하고 내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뭡니까? 이런 걸 상으로 줘요? 아니면 내가 그 상을 보면서 보는 즉시 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주다니요, 이게 정말 저에게 상입니다. 저에게 참 큰 상입니다. 정말 기뻐할 만한 것을 주는 게 상이죠. 그 상 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거예요. 뭘 준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각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그거,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게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도 보면, 오늘 이사야 본문 12장 4절에도 보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뭐예요? 그를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살아계심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반드시 상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라,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제가 요즘에 C.S. 루이스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그 C.S. 루이스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C.S. 루이스의 책에 기쁨의 하루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제
그 매일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이 큐티식으로 이렇게 그 날짜별로 이렇게 한 장씩 있습니다. 여기 64쪽의 말씀을 좀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나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주를 나간다면 지구를 떠나서 지구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 우주선을 타고 전 우주를 만약 다 돈다면 거기서 천국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 말이 그래요. 이렇게 또 예를 듭니다. 그럼 셰익스피어를 어떻게 만날까요? 그럼 셰익스피어를 만나기 위해서는 셰익스피어의 생가를 가보고 그가 어디서 활동을 했는지 딱 보고 그리고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을 가보고 그러면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셰익스피어를 만나려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책으로 다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는 게 그 셰익스피어의 그 마음을 느끼는 게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게 아니냐. 집에 가본다고 무덤에 가본다고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게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영화로 보든지 아니면 뭐 뮤지컬로 보든지 그의 작품을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진정으로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고 천국을 어디서 만나느냐. 우주로 가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천국을 볼 수 있냐. 그럼 그 천국을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만나려면 셰익스피어의 책을 읽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거기서 셰익스피어의 생각을 알고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그 말씀이 은혜 안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우리 안에서 느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냐. 먼 데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노래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노래하리 이런 찬송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을 고치고 거룩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열정 있게 하고 긍정적이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자비롭게 하고 마음 넓게 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을 내 마음에 체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5절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했는데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확신 주신 것이죠. 이 절망스러운 나라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왜요? 약속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약속을 받았죠.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 상을 주신다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또 미래에. 마지막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시온의 주민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감동받은 저와 여러분이겠죠. 소리 높여 부르라. 소리 높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부르라. 그러면 상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서 크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작아요. 작은 게 아니라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아요. 저 천국에, 저 우주를 가야 있나? 저 지구 끝에 가야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주시는 상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동이 우리 안에서 뜨거우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름이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곳이나 저 우주 끝에나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커서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천국임을 믿고 사모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큰 천국이 크게 역사하고 계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체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수요예배 같이 만나지 못했지만 다시 믿음으로 채워져서 내가 있는 그 가정에, 내가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커지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채우는 은혜가 큰 은혜를 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상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 아래 살 때 천국이 우리 안에서 커지고 내 주변에서 커지고 주변 사람들도 그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고 오늘도 충만히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